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징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보다도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징계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방종에 가까운 그러한 징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맞았던 기억은 받아쓰기 100점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한 유치원 1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10점당 틀렸을 때 10점당 한 대씩 맞았었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맞았고 제 동생은 좀 사고뭉치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랑 그 전방 창고에 몰래 가서 그 병 음료수를 훔쳐 먹다가 걸려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애들네 집에서 딸기를 몽땅 먹었다가 집에 와서 이불에 토하다가 엄청 혼나고, 또한 그 겨울 잠바를 사주셨는데 며칠 안 돼서 그 동네 뒷산에서 그 눈이 있는 그 산 비탈길에서 비료 부대 잡고 누워서 썰매놀이 하다가 돌부리에 찢겨져서 그 잠바 등 부분이 쫙 찢어져서 혼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 입장에서는 혼내고 징계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떠나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조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떠나버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버릴지라도 나는 안 혼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놔두셔. 나는 안 혼나. 아무 일 없이 평탄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어느 매체에서 이 결혼식을 거행하려는 동성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한다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커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한 사상과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징계를 받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인본주의로 물들어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내시지 않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증거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안락해지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증거로 이해하고, 이들이 분명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 잘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소식은 희소식이 아니라 바로 비보, 슬픈 소식, 악보, 악한 소식, 흉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우리 본래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가만히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간 적이 있었지만 그 동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동네 형들이었는데, 한 번 교회를 가니까 주일마다 이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오토바이 타고 집집마다 막 수색하면서 그 아이들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교회를 다시는 안 간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고등학교 친한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세 명이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두 명이 같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저를 전도하였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겪었던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면서 난 절대로 안 간다고 했지만 그들이 저의 성향을 잘 알아서 제가 그 당시 이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등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고 또한 배울 수도 있다, 공짜로. 그제 친구 중 그 한 명은 실제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악기나 한번 거기 가서 해보자, 어디서 해보겠나라고 해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마치면 바로 악기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당시 그 목사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저를 환영해주고 나와서 저를 인사를 시켰는데, 저는 또 그 자리가 저를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에는 예쁜 누나들이 많아서 그 누나들이 잘해줘서 별 거부감 없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고3이 되는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20대의 대학 시절을, 군대 시절을 다 보내면서 교회 가운데 주일 성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전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친구랑 같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그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교수님은 그 본인 연구실에 풀타임 대학원생이 온다고 하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좋다고, 어서 오라고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있다 보면 회식 자리도 많고 주일에도 여러 일들로 바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교수님께, 저와 제 친구는 저희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서 저희는 술은 절대 안 먹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흔쾌히 나는 종교에 대해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다니기로 한 그 친구가 갑자기 입학 2주 전에 자기는 신학을 해야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혼자 다니라 하면서 배신을 내리고 혼자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제 모교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저 혼자 그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배워가는 기쁨과 여러 그런 연구 프로젝트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문제는 그 여러 회식 자리 가운데 술을 권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주만 독내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어떻게 하냐. 이제 저를 대리기사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술을 3차, 4차까지 취할 때까지 마시면서 마무리가 되면 제가 그 교수님 차를 몰고 교수님을 모셔다 드리고 택시비 받은 걸로 지어놓은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쭉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교수가 이제 그렇게 술로 이제 저를 핍박하고 이제 저를 교회 가는 거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교수가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마저 저를 해방하려고 교묘하게 그 대학생 그 실습 수업을 그 조교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 날짜를 주말로 잡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그 아이들 실습 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 동기는 여자여서 주말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오롯이 만만한 남자인 제가 그 일을 다 했는데 그렇게 제가 주일날에 조교 업무를 맡게 되어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신앙의 본질은커녕 그 수단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 가는 일을 점차 하찮게 여기게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맡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합리화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신앙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밤 10시 이후에 업무들도 많았습니다. 그 동기는 여자애밖에 없어서 여자라서 10시 이후에는 집에 가야 한다 해서 보내주고 저만 이제 남아서 밤샘 작업하면서 사무실에 라꾸라꾸 피면서 이제 거기서 자는데 그 밤샘 작업하니까 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식 먹는 게 일수였고 살은 쪄가고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그렇게 2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 갑자기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혈압은 180이 넘었고 또한 그 살은 아무 이유 없이 10kg나 빠져 있었고 바로 응급실행으로 가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후에 병명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결국 그 입원 사건으로 그 2주 정도 입원하면서 모든 일을 내려둔 채 여러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여러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저의 그 모교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동봉아,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말라. 힘내라.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때가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 입원을 한 빌미로 대학원 생활을 접게 되었고 모교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고 그만둔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저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도 다 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필리핀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가게 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저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를 내려주시고 저를 그 애굽의 종살이와도 같았던 대학원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본질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결국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흔히 말하는 머피의 법칙, 세상에서 말하는 아홉수 이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떠날 때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종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방관하고 방종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의의 평강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떠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한 번에 싹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세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다른 증상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다가 우리의 본질이 멀어질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것으로 향하게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가 제한되었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평소에 에라이 잘됐다.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이러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적 상황에 맞물렸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대체이자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다른 교회의 예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방송도 보게 되고 간증도 보게 되고 또한 어떤 찬양팀의 찬양 실황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때 예배 현황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영상을 봤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린 거야 라는 이러한 합리화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여러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본질이 점차 변질되어서 결국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진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코로나가 다 끝난 이후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돌아왔습니까? 코로나 이후 코로나 전 그 20%의 성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화는 신앙의 개인화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화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개인화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것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판 웅덩이의 물,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개인화를 통하여서 내가 만든 관습과 전통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인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것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화,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등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 우리는 속히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과 또한 겸손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관계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는 신앙의 성장과 인내를 맺게 해주십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대원에 제가 다니면서 그 생활하는 이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생활이 궁핍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닌 이상 궁핍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신대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타임 전도사들이 받는 사례비로는 신대원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중에 허탈감으로 포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졸업까지 마친 상태에도 이제 사역을 하며 그 교회에 나가 그 사역을 하려 가는 그 전선에서도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돈을 버는 직장으로 가자라고 나아가는 자들도 30% 이상입니다. 지금은 아예 신대원들이 미달 상태라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시절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가 이제 신대원 5학차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례비로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으로 이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제하고 군산에서 이 군포 한 세대까지 차비만 해도 왕복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으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서 매주 주일 예배 마치면 이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남은 반찬을 이제 봉다리에 싸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군포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 기숙사 안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넣고 이제 쌀은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쌀은 쌀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솥과 또 전기 그런 것들 구비해서 밥하고 교회에서 싸준 반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식비를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동생의 도움도 있었고 또한 그 교내에 있는 원우회 활동도 했었고 또 기숙사 사생회 활동으로 이 소정의 장학금을 받아서 기숙사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거기 있으면 이 난다긴다 하는 이 교회 전도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큰 교회 전도사들은 사례비가 뭐 100만 원이 넘는다. 다른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학비를 내준다. 다른 전도사들은 학비는 아니더라도 차비는 지원해준다. 이런 것으로 이걸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 교회는 왜 나 차비도 안 주고 학비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쌓인다면 분명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돈 벌러 가는 그 전도사들은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 채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궁핍한 생활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장차 주의 종으로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함을 깨워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혜택을 받았던 그 큰 교회 전도사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더 좋은 조건을 찾게 되고 회사 옮기듯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서 결국은 조건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만족 못하고 일반 직장을 가는 그런 전도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모교에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전 건축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새 건축을 한 본당에는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고가의 악기와 조명, 시스템 등 너무 좋은 시설들이 되어 있었고 2층에는 이제 소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소 예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 완공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그 2층 소 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제 새 건축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좋아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의자만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이제 제가 기타를 갖고 있고 이제 목소리는 이제 목청이 커서 이제 마이크 없이 생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하게 되면 보통 담임 목사님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개회 예배만 폐회 예배만 하시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예배를 저희가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장지 집사님이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냐고 그랬더니 보통 수련회 때 예배 때마다 강사비가 책정되는데 전도사님이 3번을 하셨기 때문에 그 3번 한 사례비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마 6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이었는데 2박 3일 강사 사례비가 60만 원이어서 이 200%의 보너스와도 같은 그런 사례비를 받았는데 너무 큰 금액이었고 내가 과연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초소 가운데 사용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여름, 겨울 수련회 가운데 받은 사례비로 여름에는 전자드럼, 그 겨울에는 건반, 다음에는 음향 시스템, 다음에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2년이 넘어가니 소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음향 악기 시스템이 다 갖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중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마음의 감동이 오셔서 프로젝트도 사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비추는 그 필름도 사시고, 그때 너무 행복했고, 그때야 비로소 물질에 대한 궁핍함, 갈급함, 불평, 불만이 모두 자유해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연단도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또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억울하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인가. 굉장히 분이 오르겠지만 그 뜻과 의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와 연단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겪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로 다가오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